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방송,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사이다 같은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오늘 신앙터치에서 이야기할 주제는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진위. 이걸 왜 나눠야 되죠? 이거? 신앙의 진리가 무엇이죠? 먼저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신앙의 진리, 말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앙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왜 도대체 이런 활동들과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지. 그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함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활동들 도대체 진위가 뭐냐는 거야. 이 마음에 왜 그거를 하고 있냐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너 진위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 그럴 때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 그게 어그러진 신앙생활이든 참된 신앙을 갈망하던 그게 뭐가 됐든 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의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런 신앙함을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 써니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운명처럼 신앙이 나에게 찾아와서 뭐 이러는 거야. 도깨비야? 도깨비. 운명처럼 언제 운명처럼 내 인생에 신앙함이 찾아와서 그 신앙함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 우리 정답을 얘기하고 시작해야 돼. 구찌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났나를 좀 알고 싶어서. 나한테도 물어봐줘. 조나단은 왜예요? 나는 예수와 의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의리? 응, 의리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와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러고 살고 있다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정답인 거야.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좀 장돌배기 같이 시장터에서나 쓰는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신앙이란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성에 의존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종교적 또는 신앙적 관계에서만 참 뜻이 드러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들이 신앙적 관계에서만 그 참된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성에 그 신앙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실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의미로 이 진실성의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 진실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속성 공부할 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한 적 있잖아요.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에 포함되는 건데 진실성,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진실성이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렵지만 그 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열매실자예요.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참 진짜와 열매실자와 성품 성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 진실한 마음의 의도와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그 열매가 드러나서 그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삶과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예전에 도덕을 말할 때 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생각만 하거나 말빨로 이게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원리도 알고 방법도 알고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어떤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삶으로 옮겨서 성품으로까지 체화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삶에는 거짓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성이 공유된 속성인 우리의 삶 안에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열면 거짓말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사람의 진실성에서부터 그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그 참 뜻의 진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뭐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참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실함이다.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자의 모든 뭐 이유가 있겠죠. 각자 신앙을 갖게 된 이유, 뭐 대부분은 생사하복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겠죠, 그게. 근데 그건 이제 신앙의 진리는 아니다. 이제 뭐 우리가 늘 했던 말이고,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참 뜻은 어디에 있냐면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진실해지는 과정으로서의 신앙함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신앙이 참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이제 내가 이 신앙의 진리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지정의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인간의 지정의가 강조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비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결론 그런 식으로 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고 늘 얘기하시는 우리 유땡땡. 유땡땡 그분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성과 정서의 요소들과 의지의 요소들을 각각 구분하고 그것에 충분히 사용하는 거를 어떤 신앙함의 본질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 결말은 신비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이제 종교를 어떤 하나의 사고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체계화시키고 이성주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불가지론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신앙 터치는 어느 쪽에 가깝냐? 우리는 후자에 가깝죠. 그래서 신앙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무주의나 뭐 불가지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지론, 그러니까 차마 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차마 신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신의 존재가 있냐 없냐 해당 명제에 대한 현재로 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중간적 입장이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사하복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그런 개념으로 종교로 시작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의 요소들을 사용하는 신비주의적으로 갔다가 결국은 똑똑한 사람은 사고적 체계를 가는 이성주의로 가요. 흐름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도달하는 코스가 뭐냐면 불가지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보통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 내가 이제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신앙의 지정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지성도 사용하고 정서적으로 흥분도 하고 정서적으로 막 은혜도 받고 의지적으로 선한 일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거 강조하는 거,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대부분의 경건한 교회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대부분 이런 방식을 써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성주의적인 개념을 막 갖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불가지론자가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혼란에 빠지는 거야. 신앙을 저버릴 수도 없고 신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중간적 입장을 딱 스탠스를 취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인생의 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의 진위, 그러니까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어떻게 틀어지게 되는데요? 허무주의로 빠진다는 거. 대부분은 그 결론은 허무주의가 돼요. 난데? 오늘은 우리 구찌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난데요?
예. 근데 나는 허무주의까지는 안 가고. 불가지론에 가깝지. 아, 근데 그럼 내가 불가지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 나는 어. 불가지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은 필요하다. 신이 필요한데 응. 신이 있다고 차마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신이 필요하다. 음. 난 약간 이런 쪽인데, 그거는 불가지론은 아니었네. 난 여태 동안 그게 불가지론인 줄 알았거든요. 중간적 입장을 어, 취하는 거죠. 어, 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게 응, 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응, 신앙터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불가지론적인 회의주의에 빠져서 지금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 근데 이제 꼭 그게 신앙터치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이런 수없는 악행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허무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앙이 허무해지잖아요. 그런 감정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되고 가나안 교인이 돼서 살다 보니 꼭 내가 예전에 했던 모든 종교적인 생활이 중요하지도 않네. 내가 예전 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 이러고 살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네.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신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응, 생각은 뭐냐면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뭐 필요한가? 뭐 그렇지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중간적인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닌데 그 중간으로 이게 회귀하게 되는 그러면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응, 그런 이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오늘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응. 서로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나한테 저번에 질문 많이 했잖아. 그거 좀 해봐.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 아, 그런 거. 예수님은 과연 부활했을까? 음, 그리고 부활 후에 진짜 구름 타고 올라가셨나? 그리고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나오잖아요. 구름 그리고 위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러면 이거 찬양이랑 뒤섞였나? 그리고 과연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흔하게 음.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등등을 한동안 고민했었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그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뭐 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음, 말이 안 되고. 근데 예수가 살아온 삶은 옳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네. 배경이 어떻게 됐더라도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은 진실하니까 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결론을 음. 내렸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불가지론으로 이렇게 흘러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도 믿어지진 않겠지만, 한동안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에 큰 관여를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정말 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됐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응답이 아닌데, 내 마음의 소리였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결과도 좋지만 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그 기독교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음, 그러면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이런 짓을 했던 나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행동들을 이제 거부했을 때 자유함이 왔다기보다는 너무 음,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그 옛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순간순간 얻어지는 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니면 돌보셨다. 그게 잘 돼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녹음했던 넘어지더라도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승리한 느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내 인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예전에 나에게 동력이 됐던 감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가 과연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천국이 사라졌어. 천국이 사라지면서 너무 이제 갈 바를 못 잡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신의 어떤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그건 있어. 근데 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렇게 빠져들면 이때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무슨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설명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냐.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주의로 제가 그거를 납득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을 인식하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 비밀이, 신앙의 원리와 비밀이 삼위일체 안에 있다고 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함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불가지론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신은 있어. 그렇지만 그 신과의 어떤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신과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는 자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걸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그걸 또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삼위일체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신이 무엇이냐? 하얀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가 신이냐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럼 도대체 신의 본질은 뭐냐는 거야. 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선제적 개념을 잡아주는 게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 그 창조를 결정한 결정이 있었다고. 의사결정을 한 그 최초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계가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 창조의 때에 우리가 있어 보지 않았지.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새 독립된 하나님이 합의하에 뭔가를 결정을 했다는 거야. 최초의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창조라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창조가 뭐냐는 거야. 그 창조의 방향성과 그 창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이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라는 것이 어떤 사물들, 그러니까 동물들과 사물들과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태양계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어떤 하나하나의 행성을 만들고 동물 하나하나를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창조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 최초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의 결정에 의해서 그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의 결정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새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창조를 했겠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과학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의 언어로 좀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였죠? 기억나요?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가 무질서가 가중되고 무질서가 나중에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열량과 온도와 관계된 물질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역학적인 용어거든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에너지를 설명하는 용어인 거야.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조의 에너지가 또한 방향성인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과학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야. 무질서하다고요. 무질서하게 막 에너지가 양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 그거는 무질서하잖아. 그 무질서가 결국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질서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창조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건들과 에너지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그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신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정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걸 진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 과학용어로.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인간도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독립된 개체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최고의 권위로서의 권력자로서의 신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신인 창조를 통해서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방향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야. 신의 길에 올라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이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어,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의 길에 올라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 열차에 올라타든 아니 올라타지 않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올라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떤 묵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야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어떤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론을 만들고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왜 창조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 그다음에 인간의 고난, 이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을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도가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결정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결정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 과학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사결정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말이 너무 어렵나? 어려워요.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질서 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엔트로피가 에너지를 개 안에 가둬야 돼요. 어디 안에 가죠? 개, 울타리 안에 가둬야 된다고. 그럼 하나의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엔진이라고 하는 개 안에다가 울타리 안에다가 에너지를 가둬버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폭발은 무질서하다고요. 그렇죠? 무질서한데 그 안에 주입구가 있고 입구가 있고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빠져나가요. 그 안에서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통제가 불가능해. 근데 개 안에 가둬놓으면은 하나의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변속기가 움직이면서 바퀴가 움직여가는 거야. 그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을 개 안에 가둬야 된다. 그 개가 뭐냐면 그걸 우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다가 인간을 가두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그 안에서 인간이 70억, 80억의 인구가 만들어지면서 무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안에서. 무질서가 만들어지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개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서 인류가 진화하고 진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사결정의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사결정, 한 개인으로 이거를 좀 축소해서 얘기하냐면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단위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고 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잖아요. 개, 울타리라고요. 우리 개 모임 할 때 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울타리 안에 그것이 가두어지면은 어떻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과 과정 그 자체라는 거지.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신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신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 삼일체의 교리의 정수 안에 이 모든 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그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불가지론 또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신과 한 배를 타고 신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같은 방향을 공유하면서 같이 갖춰졌다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한 방향이라는 거야? 아니지. 삼위일체는 하나의 개라는 거야. 최초의 개가 만들어진 거야. 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신론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삼위일체론을 믿는 거야. 삼위일체론을 만든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개, 울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세 하나님이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창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창조가 인류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말이 어렵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엔트로피라는 이 연력학의 운동에 대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얻은 거야. 언어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획득한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하잖아. 근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과학의 용어잖아. 근데 이것이 꼭 과학의 에너지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인문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의 용어이기 때문에. 불규칙해 보이고 무규칙적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 안에 가두어 놓으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과학이 뭐냐는 거야, 과학. 내가 이제 우리 세리세나한테도 늘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이거 기본을 안 가르쳐. 너무 화가 나, 내가. 과학이 뭐냐는 거죠, 대체. 과학은 뭐냐면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이 과학인 거예요. 이 정의를 내려놓고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의를 이상하게 내려놓고 이 과학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을 총칭해서 다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제하는 게 뭐? 원자력, 전기, 엔진, 그 다음에 바퀴, 수레바퀴가 과학이라고. 이게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산업의 꽃이 엔진 기술인데 엔진이 뭐예요? 에너지를 가두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변속기, 서스펜션, 바퀴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대. 근데 그 타임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태양이라고 하는 질량의 에너지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으면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과학이 지금, 단순히 에너지를 설명해주는 학문이라고 그러면 아니지, 사회 에너지를 통제하는 통제. 여기선 중요한 게 통제예요.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제하는 학문이라 그러면 아니, 기술.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이라고 통제하는 그러면 기술. 그러면 사물의 모든 현상을 조나다는 에너지로 본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에너지지, 그 뭐야. 이 모든 물질이라는 게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원자와 양자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조나다는 인간도 에너지로 보는 거잖아. 인간도 에너지지. 역사도 에너지로 보는 거고. 역사가 에너지다? 인간의 삶을 에너지로 보는 거죠. 에너지의 프로세싱으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의 프로세싱이 역사지.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응. 인간의 거대한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이 정치잖아요. 인간의 욕망, 인간이 실제로 욕망이 존재하잖아요. 그 욕망이 부딪히면서 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각각의 다른 욕망을 갖고 있는 집단들을 통제하는 기술이 뭐냐? 그게 정치예요. 그 정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기술이 정치인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각각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으니까. 사회학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동력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건 좀 다른 말이지. 그냥 단순히 인간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배터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인간을 그런 어떤 배터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그 최초의 의사결정의 시작은 신으로부터 시작했고 신은 그 최초의 의사결정이 창조로 이루어졌고 그 창조는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줬고 신앙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인간이 카피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고요. 그래서 신의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열매로 거둘 수 있으며 성품으로 체득화된 덕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랑 불가지론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나 아직까지 연관 좀 못 찾았는데요. 우선은 전제를 이렇게 깔아야 된다는 거야. 어. 전제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불가지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전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제, 어떤 전제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면 서술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근데 전제가 서로 다르면 그 서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서술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맴도는 거야, 얘기가. 뭐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는 거야. 신에 대한 인식. 하얀 머리에 수염을 달린 할아버지가 꼬장꼬장하게 잔소리를 하고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신으로 인식하냐는 거. 그건 아니잖아. 그건 농경사회에서 생각하던 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삼위일체에 내가 전제들을 많이 설명했지만 그 모든 전제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각각의 주체로서의 독립된 개체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 안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라는 거야. 신의 의사결정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오늘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 기분 내키는 대로. 근데 신이 그렇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화가 나면은 쓸어버리고 내일 좋으면은 너 내일을 구원해 줄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러냐는 거냐는 거지. 의사결정이 그러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물질 세계 안에 나타났고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동물이 창조가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을 사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의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세 분의 의도가 있었다고. 창조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창조는 그래서 신의 뜻을 품고 하나의 방향으로 도덕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신의 그 방향성에 올라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의 의사결정의 방식을 배워서 신의 방법으로 그 위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의 의사결정을 배워서 그 신의 의사결정에 올라타는 거야. 그래서 그 삼위일체 안에 의미 안에 있는 신의 의사결정의 방식을 자신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신의 의사결정이 뭔데? 그 질문 너무 좋지. 그 어떻게 신은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묵상이야. 되뇌인다고 되새긴다고. 하나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신에 대해서 의문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신에 대한 더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네요. 아니 막 그렇게 학술적으로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멀리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삼위일체론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인간의 두뇌로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대중들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주제를 대중들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거야. 사람 다 포기해. 99%. 그럼 그 포기된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필요가 있냐 우리한테. 그러니까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려고 의도는 또 아니고 내가 이제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어떤 몇 가지 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그다음부터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삼위일체에서 핵심적인 거는 그 하나님의 의사결정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본인은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해? 보통?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니 그래도 원리는 있을 거 아니야. 원리, 원칙, 룰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방향성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자고 우리가 소리쳐 외쳤잖아요.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체적인 인간이 뭐냐는 거야.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최초의 의사결정의 그 첫 시작이 주체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체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면 덕이 있어야 된다고. 덕. 도덕에서 말했던 그 덕. 그러니까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힘.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이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의사결정의 원리와 원칙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뭐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철학, 의사결정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은 각각의 다른 철학을 갖는 게 아니라 신에게서 의사결정을 배우고 그 신의 의사결정의 철학을 카피한다는 거예요. 복사해야 된다고. 그 내용을 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식을 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그치 철학, 방식,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을 카피해야 된다고. 그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게 합의라는 거죠. 그렇죠.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가족이 4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토론을 하겠죠. No. 그럼 뭐해? 평등해야 돼요, 먼저. 그게 삼위일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꼴 해야 된다고요. 또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토론이 나오겠지. 아니에요. 어떤 가정도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등을 만드는 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평등하지 않다고. 우리 알잖아요. 다 평등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평등을 먼저 말한다고.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서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이 여자에게 순종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했을 때 의도가 뭐냐는 거야. 그 숨은 의도. 진의가 뭐냐고. 진의가. 그 마음의 진의가. 이꼴해야 된다고. 그렇죠. 평등해야지만 우선 뭔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등을 세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갈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끌어내려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만들려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가 되면 뭘 하냐면 평등의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사회의 각 부분의 모든 평등에 대한 지수를 끌어올려야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모에 방향을 틀어낼 수 있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평등의 수치가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인도처럼 평등하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주의가 있어도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있어도 의사결정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있어. 시스템도 좋아. 근데 의사결정을 못해. 왜?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인도의 대통령이 되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사회의 모든 각 분야의 구조적인 이 모순들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니까 인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평등이라는 철학적 주제가 나오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어디로 나왔냐는 거. 삼위일체 안에 그것이 처음에 가르치는 거죠. 이꼴을 하는 거야. 이꼴을 해야지만 의사결정이 시작될 수가 있다. 토론을 하든 말을 하든 할 수 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면 박정희처럼 하나의 지도자가 끌고 가도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지. 사회가 덜 발달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끌고 가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꼴하게 만들려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효율성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 안에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추도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 작업으로 뭔가 평등하게 하려고 뭔가 사전 작업을 뭔가 깔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근데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고 있어. 평등하려면 이미 기득권이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지만 평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면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놔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내려놓잖아. 자식들이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본인이 그걸 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는 그걸 안 뺏기려고 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힘이 억지로라도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래서 사회가 억지로라도 평등을 만들려고 교사도 학생 못 때리게 하고 부모도 애들을 못 때리게 하는 거야. 법으로 그거를 금지해버리는 거야. 왜? 어찌됐든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라도 그 내부에 평등이라는 요소들을 하나라도 더 추가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이게 평등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야, 계속. 말을 하면은 네가 뭐라 하라 그러면서 싸대기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평등해지냐고.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룰이 생기면 이건 평등이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평등이 안 돼. 그럼 그거부터 부모가 내려놔야 되는데 부모들이 내려놓지 않아. 의식이 안 바뀌어. 그건 일종의 기득권이거든요. 안 바뀌어. 그러면 외부의 힘이 개입해서라도 그걸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서 그걸 깨닫고 내려놓으면 제일 좋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외부의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득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득권이 내려놓고 지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역사 이래 그런 적이 없잖아. 역사 이래 부르주아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힘을 빌려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그거를 집행하는 거야.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거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집단과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사결정의 그 시작이 평등을 먼저 세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개인으로 가봅시다. 그걸 이제 집단이 아니라 가정이랑 교회랑 사회가 아니라 나 하나의 개인으로 봅시다. 나라는 존재 안에서의 평등은 뭐예요? 나라는 개인에서 평등이 뭐냐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 존엄을 쟁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든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엄을 쟁취해야 된다고. 스스로가. 인간은. 그 존엄을 쟁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인간은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평등은 뭐냐면은 저울과 같은 원리인데 저울의 좌우에 대칭이 생기죠. 대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대칭을 만든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2개를 저울의 추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가고 싶어요. 직장을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2개의 회사를 올려야 돼. 하나를 올려놓으면 안 돼. 2개를 올려야 돼, 꼭. 그러니까 가능한 2개를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놓고 대칭을 만든 다음에 우선 대칭을 만들어야지만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면 서울대를 갈까 말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의사결정을 못 한다고. 내가 삼성전자를 갈까 말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도 이건 좀 비유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2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럴 때만 인간은 저울에 올려놓고 대칭을 만들어야지만 선택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그래야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인간은. 그게 이꼴하게 만드는 거야. 평등하게. 원리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의 정치적인 선거를 보면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후보를 2명으로만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후보가 2명만 있어야 돼요. 10명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당과 공화당만 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보통은 2 당에서 1명이 나오지. 그래야지만 의사결정이 용이하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게 어떤 일종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잘하고 싶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2개의 대칭을 만들 수 있는 2개의 추를 올려놔야 돼요. 저울에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그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원리라는 거야, 원리. 그러면 좌우 대칭에 놓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뭔데? 그게 그거는 이제 각 개인의 문제는 수백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직장의 문제든 사랑의 문제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내가 이제 우리 녹음하기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대부분. 의사결정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찌나 나 같은 사람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의사결정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거를 즐긴다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난 즐기지 않아. 하여튼 이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근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옆에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교사한테 넘기든 부모한테 넘기든 친구한테 넘기든, 그래서 친구를 만나.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힘들어. 그러면 친구를 만나. 밥을 먹어. 그래, 물어봐. 그럼 친구들이 말해주는 대로 해. 다수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 아니면 부모한테 넘기든, 아니면 그걸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한테 넘기는 거야. 의사결정.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놔둘 수 있지.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의사결정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이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어떤 방식들이 세팅되어 있다고,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신앙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은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진위, 그리고 신앙의 진실함,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물으면 답할 수가 없다니까. 왜? 신앙의 진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앙의 주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답할 수 없다고. 보면 교회는 아니 주변에서도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 근데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내가 A라는 어떤 결정을 내렸어. 근데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걸 듣고 싶어. 그래서 1번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회의적이야.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래.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까지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체적인 인간인가? 아니 뭐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 자기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조언을 아니 듣는 조언 사람은 듣는 게 지혜로운 아니라 그 말을 지혜로운 하는 사람이지. 사람, 자기랑 같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 이미 결정을 해놓고. 정신병이 아닐까? 아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만나잖아. 정신병, 아니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결정장애.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게 결정장애는 광범위하게 있다고. 그런 거.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나는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결정 장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태극기를 드는 게 말이 안 돼.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이미 자기는 태극기를 들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태극기 드는 게 옳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결정장애야? 그 설득의 심리학의 일괄성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생 살아온 어른들은 이건 그것을 신념의 부정하는 문제인가? 순간에, 그렇지, 자기의 70년의 인생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괄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무조건 일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가는 거야. 그걸 못 왜냐면 바꿔요.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렇게 신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지, 고집. 뭐가 됐든 내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나는 남은 말에 듣질 않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 미학에서 다뤘잖아. 추함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죠. 똥이라고 말해도 그 똥이거든. 이걸 된장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추함을 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이 없는 거야. 아름답지 못해. 추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추한 사람은 추한 거를 좋아해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된다. 그 평등의 기본 베이스가 존엄이다. 오케이. 그럴 때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본질 그 자체가 신앙의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왜 하냐는 거야,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배우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렇게 사냐는 거야, 인생은. 예수와 같이 의사결정의 주체적 인간이 되고자 함이라고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한다고. 이건 결론이라고, 결론. 그래서 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조나단만 말하는 건가, 그러면? 나 못 봤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있냐, 진짜 의미가 뭐냐, 그 깊은 의미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자 함이라는 거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주체적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주체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자 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자 하고 예수의 뜻을 배우고자 함이에요. 왜? 그 뜻에 올라타서 그와 함께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자 함이라고요. 의도와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독재자가 되려는 그런 스트롱맨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만 뭐라도 하나 주워 들어도 그게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네.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다 알아야지만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역사와 철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성경에 한 줄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하여튼 내가 좀 불가지론에 빠지는 함정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하나의 신앙의 진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와 방향성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와 의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수의 부활, 의심이 들 수 있지. 안 믿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 난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부활을 지지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 왜 그러냐? 그건 예수의 의리 때문에 그런 거야.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 이거는 진리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는 의리를 지키는 거야. 이러면 진리는 뭔가요?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게 잠깐만. 진리냐? 이게 예수의 부활, 동정녀 마리아 뭐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 그걸 이해해야지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성으로 가잖아요. 이성주의로 가잖아. 그럼 결국은 그 끝은 불가지론일 수밖에 없다니까. 신앙의 진실함, 신앙의 진위, 진짜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신앙의 진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우리랑 관계하지 않고 이신론자들처럼, 그러니까 이신론 뭐냐면 신은 있지만 창조한 그 신은 있지만 신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진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은 그냥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그러면 신이 그런 존재냐는 거야. 신이 창조하고 우리를 이 우주에 떨궈 놓고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랑 관계하지 않고 신은 저기서 살고 우린 여기 사냐는 거지. 만약에 신이 그런 존재라면 신을 패 죽여야지. 개입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이제 낳았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안 돌봐줘도 어떻게든 살겠지. 생명이니까. 근데 그걸 부모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그러면 신은 어떻게 개입하시는데? 뭐 기독교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아니 머릿속 그런 건 아니지. 하나하나 다 세시나? 그건 아니잖아. 그- 신의 개입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해하죠. 그렇지. 신의 개입은 내가 말하는 신의 개입이라는 거를 바로 신의 개입은 이론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의 개입은 딱 한 번 있었다고. 인류 역사에. 그게 예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개입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 신이 우리가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의리를 그게 지키는 뭐냐면 게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다? 그렇지. 의리를 알아야 돼. 인간이 주체적 인간이 된다는 거는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은 모든 사람은 배신해요. 이게 인생의 원리라고. 이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어른들 얘기 들으시면 인간은 무조건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원결의를 하고 그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는 부부와 자식과 회사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신이라는 거는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배신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치는 거라고. 그냥 어떤 사건과 상황이 나한테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 주체적인 게 뭐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나도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결단코 내가 그걸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의리라고.
그 의리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만 겨우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고난, 삶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고. 자연스럽게.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신을 나의 삶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모든 삶이 그렇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근데 그런 인생에서 그 예수와 의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했잖아. 의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만 결국 남게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진실성이라고. 예수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결국은 그래서 불가지론에 빠지지 않고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의리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나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386 세대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냐. 그 사람들은 의리를 아스팔트에서 배운 거예요. 길거리에서 배웠다고. 그 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부부 사이, 가족,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식으로 의리를 지켜가는 거야. 난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자식들에게 의리를 지킨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되게 중요해. 그 예수와도 의리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예수랑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목사랑 의리를 지키고 있으니 강중사연의 후예들과는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하고는 무슨 의리를 말하겠어요. 인간이 정서적이잖아요. 그 의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정서적인 것보다는. 386 세대가 지킨 의리는 개개인간이 지킨 의리가 아니라 방향성인 거잖아요. 민주주의 방향성. 그거에 의리를 지킨 거지 개개인이 서로서로에게 의리를 지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해요. 오해할까봐. 내가 말하는 386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지들과의 의리도 물론 있지만 배신자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보의 편, 역사의 편에 서서 신의 편에 서서 의리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이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사람들 뛰쳐나와서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누군가의 의리가 아니라 역사와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의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공의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진짜 물리적인 죽음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지금 막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의나 의리는 희생을 요구하는 건데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많은 고민들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고민 앞에서 정의를 지키는 거는 정의를 위한 거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인간관계의 희생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막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 개개인의 삶을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바로 설레면 어떤 일정 부분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할 것 같아. 그 할 때 지금 말하는 의리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의 어떤 흠결? 이걸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신앙 터치를 얘기하자고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뭐 조나단도 그렇고 개개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듣지 않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이 내가 들었을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도 그냥 가는 이유는 조나단 개개인 아니면 나의 개개인의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성이 이게 맞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조나단을 보고 모이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그렇죠. 아마 조나단도 그럴 거예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근데 혹시라도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치만 방향이 맞으면 기꺼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도 같은
같은 방향을 갖는 사람들만 만나는데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나랑 같이 다닌다. 방향을 가는 그 방향을 갈 때? 그 방향을 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맞아. 더 힘들어. 이게 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방향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보통 그 헤어질 때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너는 나 좋은 놈, 난 나쁜 놈 그럴 필요 없다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이원론적으로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쉬워. 나랑 의견이 다르니까 나쁜 놈이야. 보통은 배신을 때릴 때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지만 나의 배신이 정당화되잖아. 나의 결정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저희가 오늘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부팀님? 저는 뭐 이미 얘기했듯이 의리를 지키며 살자. 의리는 방향성이다. 맞습니다. 저도 불가지론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의리밖에 없어요. 내가 왜 선교사를 하냐? 사실은 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랑 내가 예수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의리가 있지, 사람이.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그 의리를 안 지키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터치를 왜 하냐? 그 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데 나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지. 나 안 하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근데 되게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의 의리, 부부간의 의리, 동지들과의 의리 이런 거를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의리, 예수와의 의리 이거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신앙함이에요, 그냥. 그게 신앙을 하는 이유이고 신앙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의미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님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신앙터치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